지난주에 이어서 열매에 대해서 계속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는,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 열매에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의 열매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열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각 사람마다, 각 그리스도인들마다 맺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것을 비그리스도인은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되고,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순종이 합쳐져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우리는 오늘 박혜주 집사님께서 뒷부분을 읽으셨지만, 이 14장의 시작 부분은 또다시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느 안식일에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마침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계속 누가가 기록을 한 것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율법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위에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애써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것이 도리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오늘은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식일 논쟁이 이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파 지도자들에게 만찬에 초대가 됐는데, 여기서 잔치와 관련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27, 8살쯤에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는 이제 전도사 생활을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전도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어려서 그렇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부교역자 전도사가 돼서 보니까 자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전 교역자 회의를 할 때만 해도 담임 목사님이 딱 저쪽에 앉으시면 그 앞에는 서열순으로 쭉 앉고, 이 말단 전도사는 제일 밑에서부터 이렇게, 전도사 중에서도 또 자리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부교역 부목사가 되고 나서도 제일 먼저 배운 게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 처음에 할 때 꽤 혹독하게 했어요. 이제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이제 예를 들어 권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제가 가게 돼요. 그러면 2주 전에 권사님 구역에 이제 구역장을 만나가지고 그 집안의 기도 제목이 뭔지 이제 기도 제목 나누는 종이를 줘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에 또 다시 이제 그 구역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뭐를 받을 건 받고, 식사 같은 거는 준비를 하면 안 되고, 담임 목사님이 앉을 이제 자리에 뭐랑 뭐가 수건하고 물하고 이런 거가 준비돼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신방일 전날이 되면 저는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권사님 댁 문 앞에 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지, 그리고 권사님 댁 집 앞에 어디에 주차를 해야 좋은지, 이제 이런 걸 갖다 확인을 하고, 5분 전이나 10분 전에 권사님 댁 앞에 제가 주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시간을 갖다가 정해서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만날 시간 한 5분 전에 가가지고 제가 차를 닦고 운전을 해서 권사님 댁 앞에 갔다가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너무 일찍 가면 안 돼요. 왜냐면 권사님 또 청소하고 막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가면 안 되고, 들어갈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또 누가 들어가고,
자리에 앉을 때 담임 목사님은 창을 등지고 모든 집안의 광경이 보이는 그쪽에 앉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가 앉고 쭉 앉고 나서 목사님의 맞은편에는 신방 받는 권사님이 딱 앉으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권찰이나 여전도사님은 문 앞이나 아니면 옛날에 이제 유선 전화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받을 대기를 하기 위해서 또 갓난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애가 자다가 혹시 깨고 이러면 바로 가서 할 그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배치를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물 흐르듯이 매끄럽지 못하면 당장 이제 불려가서 또 혼이 나고 뭐 이렇게 배웠어요. 뭐 회의 자리나 또 식사 자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식사하러 가면 목사님이 어디에 딱 앉고 그 맞은편에는 신방 받는 사람이 앉아야 되고 부목사들은 또 어디에 앉고 뭐 회사 생활을 해봐도 역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무데나 앉는 것이 아니라 VIP는 어디 쪽에 앉아야 되고 행사를 하는 윗사람이나 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힘을 가진 사람과 명목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을 과연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 배치를 하고 좌석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늦게 온 사람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자리를 딱 비워두고 저기에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것은 요즘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 지도자가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높은 자리를 찾아서 앉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도 이미 상석과 하석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알아서 상석에 가서 앉으려고 하고 상석에 가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나의 지위와 위치를 그런 식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받으면 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을 하면 우쭐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습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대형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목회자 모임이 정말 많았었어요. 뭐 이렇게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의 이제 목회자 모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그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목회자 모임이 있으면 전도사들이나 이제 부교역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제 도열하고 있다가 막 인사도 하고 또 뭐 서빙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대형 교회가 사실은 이제 욕을 참 많이 먹는 교회이긴 했지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렇게 성격적으로 굉장히 소탈하시고 그런 분이셔서 겉으로 정말 안 드러나는 분인데 아는 분들은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모임을 하면 그 자리에는 거의 부목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들만 이제 모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의 모임을 하다 보면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러면 여기서도 은근한 이제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죠. 서열이 정해지면 그 서열은 대부분 다 교회의 사이즈별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작지만 오래 목회를 하신 분과 큰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그 가운데 모여서 있으면 과일이 내오면 누구 하나 깎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다 담임 목사 생활만 하다 보니 누구의 대접만 받고 대접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교육자들한테. 그러면서 몸에 그 습관이 배이지 않게 해라. 주님은 그 잔치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네가 조금 불편하지만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두 번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낮은 사람들을 대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주님과 사람들을 초대한 바리새파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파티를 열 때, 또 잔치를 열 때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을 부르는 것보다는 가난하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잔치 문화죠. 또 한 가지, 이거는 별 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만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제사 문화인 것 같아요. 제사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민이 있는 정글이나 이런 데에 가도 한 번도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배워본 적이나 어떤 명령을 받은 적이 없을 텐데도 어디에나 가면 제사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있는 것이 바로 기쁘고 즐겁게 그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잔치 문화고 파티 문화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우선은 밥을 먹입니다. 음식이 빠지지 않죠. 특히나 슬픈 날이라도 누가 찾아올 때 심지어 거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쫓아내지 않고 우선은 먹고 가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풍습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잔치지만 그러나 사실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주인의 격에 맞는 사람이 초대를 받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격에 맞춘 사람에게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도 초대한 사람과 잔치의 격에 맞추어서 그 잔치에 갑니다. 결혼식장에 갈 때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없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내가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잔치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잔치에 복식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런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초대받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빚을 지게 되고요. 초대한 사람 역시도 저 사람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 마음에 빚을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런 것이죠. 이 결혼식에 내가 가야 돼? 안 가야 돼? 또 결혼식에 누가 왔으면 저 집에 자녀가 결혼을 하면 나도 꼭 가져야지. 이런 마음의 빚을 서로 간에 갖게 되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늘 대접만 받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잔치를 열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다르죠. 내가 마음의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잔치를 여는 사람의 수준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는 너의 격에 맞는 사람, 네가 잔치를 열었을 때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사람만 부르지 말고 너의 격에 맞지 않는 사람, 평소에 네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 네가 잔치를 연다고 하더라도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도 초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잔치에 관한 이 메시지는 단순히 잔치에 관련된 메시지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 대가를 바라거나 자신의 수준에만 맞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대가를 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런 태도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들을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언제든지 섬기라, 나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익숙합니다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결코 익숙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특히나 돈과 무력의 집합지였던 로마 체제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종이 주인에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무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방식을 뒤집어야지만이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낮아짐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그 가장 큰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움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곳. 로마인은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에게는 결코 행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식민지 국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전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혹은 살인자들 중에서도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이 형벌을 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죠. 그만큼 굉장히 잔혹한 것이었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럽고 수모적인 것이었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십자가 형벌은 저주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고통과 수모를 자발적으로 받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셈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계산에 얼마나 치밀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과수원에서 도둑이 드는지 안 드는지 보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그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비용이 얼마나 들지 먼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이고 이 과수원이 얼마 정도 평형이 얼마 정도가 되고 이것을 할 때 얼마나 큰 사이즈로 해야 되는 건지 미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목재로 할지, 요즘으로 치자면 철제나 H빔으로 할지,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은행에서 빚을 내와야 될지,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냥 서가지고도, 아니면 원두막 같은 요런 데 있으면서 그냥 요만한 밭대기에 그냥 서서도 다 보이는데 이걸 갖다가 수십 미터짜리 망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 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주님께서 드십니다.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적군의 숫자가 2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지금 성벽을 쌓아놨기 때문에 과연 아군의 숫자가 10,000명 정도일 때 이 숫자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못 싸운다라고 한다면 그냥 성벽을 틀어막고 그냥 버텨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항복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서 무턱대고 나갔다가 다 죽어버리면 그 얼마나 무모하고 멍청한 일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더 합리적으로 삽니다. 중고 물품을 사더라도 중고시장, 당근마켓, 심지어 요즘 여성들 명품이나 아니면 이렇게 신발 살 때만 해도 그러더라고요. 우선 매장으로 쭉 가서 매장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한번 신어보고, 또 아니면 옷 같은 거 입어보고, 그리고 나서 품번을 적어온대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확인을 하고 그걸 사오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현대인들이 살아갈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방법을 찾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역시도 그렇게 제대로 계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열매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셈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내 방법이 맞다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왜 주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왜 일주일의 시간을 뺏기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노력으로는 어떠한 열매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가요? 내가 한 달 내내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서 버는 돈으로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바쁘고 힘든데 떼서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고 누군가에게 또 기부를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렇게 안 보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묻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네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갈 때 너의 삶에서 진정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느냐? 네가 스스로 셈해봐라.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현대인의 경제적인 방식으로는 그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아한 자리가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내던져지는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를 때라야 진정한 생명을 얻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착각을 하기 쉽도록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헌신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십시오, 헌신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해를 사는 것이,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냥 베푸는 마음으로, 조금 더 애를 쓰는 마음으로 헌신한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금 더 애를 쓰는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과 재산과 부동산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기부를 하고 그리고 아주 벌 때마다 교회에다가 바치고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가, 나의 모든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어야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헌신이 아니라 그런 삶이 그냥 내 삶인 것이죠. 내 삶이 그냥 제자로서의 삶인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일 뿐이지, 내 삶은 요만큼인데 내가 교회를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만큼 떼서 더 시간을 주고 요만큼 떼서 더 헌금을 하고, 그렇게 될 때 이 헌신에 대한 만족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내 스스로가 챙기는 것이죠.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못하는데 나는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기 만족이 그 가운데서 만들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현대인들이 스스로 합리적인 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덮어놓고 믿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음이가 있지만 저 나이 때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20년 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믿어진다 싶었다가 또다시 의심하게 되고, 또 확실하게 믿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또다시 질문이 생기게 되고, 인생의 수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생겨나지만
물어볼 데가 없어요. 물어보면 늘 저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대답이 믿어. 그냥 믿으면 믿어지게 돼. 근데 정말 어느 날 보니까 믿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좋은 믿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세매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냉철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 그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인지, 그 길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지 주님께서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를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더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그리고 신도의 우애까지 그리고 사랑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주님 앞에 드림바 되었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